예레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뭐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걸 점검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말씀 그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그 자체를 왜곡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천지는 없어진다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없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영이 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이겁니다. 율법의 1.1획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까? 히브리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어는요,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점 하나에 바뀌어요. 진짜 획 하나에 바뀌어요.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글은요, 조금 잘못 써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 의도한 단어는 이 단어인데 야, 요거 조금 잘못 썼구나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는요, 아닙니다. 점 하나에 그냥 의미가 달라지고요, 완전히 그 의도가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고 계신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왜곡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한탄하고 계시고 강력하게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살펴보시면요, 말씀을 왜곡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죠. 8절 말씀 보세요. 8절 뒤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누가 지금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까? 서기관입니다. 자, 10절 뒤에 보십시오.
누가 말씀을 또 왜곡하고 있느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너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만 붓으로 써야 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해야 하고, 선지자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된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행하고 선포하는 당사자,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 정작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고 저도 목사지만 어쩌면 이 말씀 맡은 자들이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저도 어떨 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연구한 것들이 또 출처가 또 이렇게 바른 것이 아니어서 제가 어쩌면은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엉뚱하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무슨 노력을 해야냐면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하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정말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않게 진리된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맡은 이 시대는 어쩌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양들을 이끌어가야 될 이런 지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왜곡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이들을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잠언이 대표적이죠. 잠언에 보면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는 또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같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고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지혜인데,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면 어떨 때는 이 지혜에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무슨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주님이, 하나님이 이것을 지혜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미련하다 어리석다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밝히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과 같은 이 지도자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때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듯이 지금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말씀을 왜곡하냐면 나보다 말씀을 잘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는 능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왜 예수님을 그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냐? 내가 예수보다는 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네가 뭔데 성전에서 매일 가르치냐는 거죠. 여러분, 이 도전에 대해서 특별히 에레미야의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평강하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라는 책이 끝나자마자 에레미야가 노래를 부른 게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5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에 에레미야가 슬프다 슬프다 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과 뿔뿔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잃어버린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말씀을 전해라.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전해야 되는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로 전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110년, 120년 전에 1910년 우리가 일제시대를 맞이하기 전에 일본에 우리나라가 팔리기 전에 만약에 그 전 5년, 10년 전부터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선포하는 어떤 신학자, 어떤 전도자,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5년, 10년 뒤에는 일본에게 나라가 넘어갈 것입니다. 우린 나라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인데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실상은 뭐예요? 평강이 없도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의 정곡을 찌르기도 한다는 거죠. 좌우의 날성구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아프게도 만들고 우리를 정말로 가슴을 찢게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만들고 정말 머리고 발끝까지 회개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를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 맞아. 이 말씀은 은혜가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를 느꼈어. 그냥 이렇게만 하는 말씀이 참된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남유다를 어떻게 하시냐면 뽑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파괴하고 파멸하여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내가 건설하여 심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거예요. 거짓은 다 물러가게 하실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에레미야는 아프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강하다라고만 덮어두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는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정말 참된, 정말 왜곡되지 않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반적인 이 본문에 담겨진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보다 먼저 왜곡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드렸죠. 첫 번째,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요, 그래요.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연구해서 이렇게 선포하지만 어떨 때는요, 그냥 여기에 뭘 더 풀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냥 그게 다잖아요. 어떨 때는요, 여기에다가 사족을 붙이고 주석을 달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어렵기도 하고요. 뭐라고 이거를 표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그렇게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더하지 말래. 더하지 말아야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들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더하는 게 뭘까? 그런 예가 성경에 있을까?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표현으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침상을 들고 가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 쓸 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는데,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38년 만에 나은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안식일에 내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여러분, 율법에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침상을 들고 가면 안 된다. 누가 더했죠? 바리새인들이 더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앉으셨는데 손을 씻지 않고 드셨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밥 먹는 종교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그것은 말이라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만든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더해놓은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것을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구분하냐? 최소한의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것을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목사가 넥타이도 안 매고 그냥 티셔츠에다가 그냥 청바지 아니면 반바지 입고 말씀 서도 되죠. 이게 지옥 갈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것 때문에 누가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풀어 헤쳐지겠죠. 야, 교회 갈 때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되는 것 같아. 야, 후줄근하게 아무렇게나 입어도 돼. 그런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은. 그러나 무겁게 짓누르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기준 때문에 우리가 눈총을 주거나 아니면 왕따를 시키거나 아니면 편견을 가지거나 아니면 차별을 두는 일은 최소한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올려놓은 이 무거운 짐이
마태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종교주의자를 향해서 신랄하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남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고 너희는 손가락 하나 들기도 싫어하느니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짊어지게 한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웠든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펼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눌린 자를 놓이게 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은 지킬 수 없는 안식일에 이 무거운 율법적인 것들, 이 바리새인들이 더해놓은 온갖 사소하고 세밀한 이 율법 조각들을 예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거나 그런 도전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깨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말씀에 더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교회가 율법이라는 틀 안에서 운영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교제도 우리의 예배도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율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의 카톨릭의 모습을 볼 때에 그것이 얼마나 왜곡될 수 있고 얼마나 영혼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으며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되는지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지만 교회는 치우쳐서는 안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목회자로서 철칙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권위가 있죠. 전 권위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권위적이면 안 되는 거죠. 이 미세한 차이를 우리가 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성도님들과 그런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습관은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잖아요.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습관적인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예배를 드리는 습관은 너무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에 목마름이 있어서 우리가 나오는 건 너무 좋지만 그게 습관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왔으니까 오늘도 있고 오늘도 어제도 읽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성경 읽고 아무런 마음도 없이 중심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사모함 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생활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양도 중요하지만 중심도 중요합니다. 또 중심도 중요하지만 모양도 중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경건의 능력도 가져야 합니다. 여기에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부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왜곡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빼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하기 싫고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떠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듣기 싫고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었다고 다 이야기를 해요. 이거 좀 하면 어떠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건 아닌 거예요.
야, 그것이 보편화가 됐어. 야, 그거 안 하면 오히려 바보야. 야, 그렇게 사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것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세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사람들은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휩쓸려 간다고 해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거기서 기준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일 저희가 그 동기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에 2번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선배이시고 하다 보니까 전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떠오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건데,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요 정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해봤습니다.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이 깊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는 이 기준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배 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 밖을 나가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을 가야 돼 할 때 너 오른쪽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휩쓸릴 이유가 없잖아요. 오른쪽이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배 위에 있을 땐 문제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예수님이 얘기한 오른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믿음의 자리를 지키라는 얘기구나. 내가 만약에 이 배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방향이 틀어지는 순간 오른쪽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빼. 저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 표현이.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할 때 너무 싫습니다. 야, 남들도 다 아는데 괜찮아. 야, 너 그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실 거야.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왜곡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얼마나 이게 참혹한 심판의 하나님 메시지입니까? 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이 말씀을 왜곡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사울 왕이요,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는 순종했다고 찰떡같이 믿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요, 사울 왕이 아주 담대하게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사무엘 선지자가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지금 양의 울음소리는 뭡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다 진멸하려고 했으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대한 왜곡이에요. 이거 괜찮아. 사람들도 별로 뭐라고 안 해. 야,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이 빼지 않은 걸 우리가 뺀다는 것 자체가 말씀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부디 말씀이 왜곡되길 원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에 그 어떠한 것도 빼지 않는, 이 말씀을 다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요, 주도권이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우리는 왜곡하고 싶어 할까요? 왜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싶고 순종하고 싶지 않고 이 말씀은 따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도권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도권을 말씀에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말씀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나를 걸어가게 하고, 말씀이 나를 담대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일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주도권이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아무런 중요성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가치 없다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한 번도 먹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선악과를 말씀을 벗겨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큼 먹을 만한 과실이 되는 거죠. 말씀이 왜곡되는 순간 우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온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온 길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길이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내가 말씀을 좌지우지해서 온 길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말씀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씀은요 정말 어렵죠. 어떤 말씀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지키기 힘듭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바른 모습이지,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좀 바꿔주세요.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가끔 그 찬양이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려 퍼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너에게 생명이고 이 말씀은 너를 이끌어가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말씀 없으면 우리는 살 수도 없고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설 수도 없고요, 말씀 없으면 우리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도 말씀 때문에 살고 죽어도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어떠한 마음이 있다면, 중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말씀을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래.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지키라고 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도권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길 원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서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언제나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